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나팔 재앙과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일곱 대접 중간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영적 의미와 그 영적 전투의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은 함축된 구원과 심판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이제 일곱째 재앙의 마지막 부분인 일곱 대접의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환상으로 찾아오십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크고 이상한 이적이었습니다.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것은 광대하다라는 것이죠. 이상하다라는 말은 정말 미스터리한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미라클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경이로운 이런 뜻이죠. 그 놀랍고 광대하고 경이로운 그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곱 천사를 통한 일곱 재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보여줄 크고 경이로운 이 일곱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듯이 이 시간적 순서에 따른 마지막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일곱 재앙 시리즈를 지금 두 가지를 우리가 다루었고 세 번째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뭐였어요? 인해 재앙, 두 번째 나팔 재앙, 세 번째 이제 큰 대접의 재앙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미는 첫째는 이 일곱 시리즈의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컵이 있습니다. 컵을 볼 때 밑에서 보는 컵의 모습과 옆에서 보는 컵의 모습, 또 이쪽에서 보는 모습, 위에서 보는 모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컵을 분명히 알려면 밑에서 위에서 옆에서 보는 모습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 이게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재앙이 그 마지막 날에 심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행해지는 재앙의 모습이 이런 특성들, 다양한 특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떼는 거잖아요. 비밀을 여는 거잖아요. 시작하는 의미, 뭔가 이렇게 재앙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라면 나팔은 경고의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재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재앙은 말 그대로 이 재앙이 이제 완성되는, 하나님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범위가 광대하고 웅장할 뿐만 아니라 완결된다라는 말의 의미에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걸 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순서로 계속 풀면 혼돈이 오고 말씀이 이게 아구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과 그 의미들이 이와 같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요. 이제 대접은 그 마지막 재앙을 이제 쏟아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큰 대접이다 하는데 이 잔의 의미, 아주 깊은 잔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부어지고 그리고 심판이 이제 완료된다, 완성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캠퍼스에 이제 이 도화지에 그림을 그릴 때 처음에 뭐 합니까? 밑그림을 그리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처음에 데생을 합니까? 하여튼 하고 밑그림을 좀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에다가 채색으로 가득 채워서 그림을 완성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그렇게 이제는 진행되어서 마지막 채색의 단계에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걸 보면 앞에서 보았던 인과 나팔장에서 볼 수 없었던 어떤 광대함과 그 크기뿐만 아니라 일하심의 그 경이로움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경이로움들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이제 그래서 이 대접의 재앙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를 기대할 건데 조금은 이 순서에 맞지 않는 삽입 같은 구절을 만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기고 벗어난 성도들의 찬양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보시면 1절하고 5절을 읽어도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혀 이상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왜 2절부터 4절을 넣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뭔가 하는 거죠. 그걸 좀 더 오늘은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금은 쑥 들어온 이 환상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불, 바다 우리가 다 다루었습니다. 계시록에서 불은 어떤 의미입니까?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불은 심판의 의미입니다. 바다는 악의 권원이죠. 짐승들의 거처죠. 그러니까 이 짐승들의 거처가 불로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된 겁니까? 유리 같아진 겁니다. 유리 같아졌다라는 건 뭘까요? 잔잔해진 거죠. 짐승이 지배하는 그 악으로 말미암는 혼돈과 무질서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심판되어져서 회복되어지고 질서가 생긴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 한 문장으로 의미하고 한 문장으로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죄로 모든 인류와 모든 역사와 모든 우주가 다시 무질서와 혼돈으로 빠져버리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서 다시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나라, 그게 바로 유리 같은 바다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저는 어디를 보았냐 하면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어디가 보이십니까? 성경에 혹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하고 같은 부분이 보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이 보였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땅이 혼돈했다고 합니다.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가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빛이 임하고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하죠. 무엇입니까? 혼돈과 공허가 질서와 채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모습.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누가 창조됩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복됨과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지요. 그것의 구체적인 샘플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 모습, 유리바다의 모습은 저는 그 모습이 아닌가. 혼돈, 무질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그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과 풍성함으로 질서가 잡히고 채워져서 그의 백성에게 누리도록 허락되어지는 모습이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아주 짧은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게 저는 보였습니다. 그런 나라를 지금 보여주시면서 그 바닷가에 누가 서 있습니까? 누가 서 있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도전들, 우리가 앞에 살펴봤죠.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세력들, 사회적 세력들, 어떤 문화의 이름으로 오는 어떤 세력들, 종교의 이름으로 오는 이런 다양한 세력들의 도전과 억압과 그로 말미암는 피폐함과 이런 유혹들, 그것들을 뭐로? 인내와 믿음으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잡히면 잡히는 대로, 칼에 맞아 죽으면 죽는 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인정하며 그것을 이겨낸 자들, 그 유혹에서 벗어난 자들, 그들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는 다 알죠? 누굽니까? 그렇죠. 크게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그렇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계시록을 시작한 지 지금 2년이 지났는데 14만 4천 맞습니다. 14만 4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검은고 하나님의 비파로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게 팍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딱 와닿는 말씀입니다. 먼저 모세의 노래는 뭘 말하냐 하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출애굽기 15장은 뭐예요?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2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15장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내 아버지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구원의 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모세의 노래는 신명기 32장에 다시 반복됩니다. 근데 동일한 내용일까요? 신명기 내용은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가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떤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이방에 대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들이 순종하고 따를 때에 주시는 복과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맨 마지막 장 아닙니까? 신명기가 34장으로 끝나지요. 32장이 그 마지막에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부른 노래예요. 그 핵심이 4절을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32장, 신명기 32장 4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만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인 하나님이시로다.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정의롭고 진실되다. 이거는 뭐예요? 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바르다. 이 참되다라는 거죠. 그게 이 신명기 32장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과 그 하나님의 심판 모든 일이 다 참되고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두 가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뭘요?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다 공의롭고 어려우며 참되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일은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절 그 후반절에 보면 첫 찬양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15장 3절 뭐라고 말합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면서 크고 놀라우시며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거는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과 신명기 32장을 딱 함축해서 표현한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이 우리는 이 모세의 노래하면 제가 이렇게 출애굽기 15장 이야기 인용해서 말씀드리고 설명하고 신명기 32장을 이렇게 들어서 설명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의 많은 구성원들, 특히 지도자급에 있는 구성원들은 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유대인들, 유대교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래서 무슨 찬양을 불렀냐면 옛날에 유대인들은 모일 때마다 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들의 부르는 찬양에는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영광의 찬양 부르듯이 이 모세의 찬양, 출애굽기 15장과 신명기 32장을 찬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찬양 이렇게 할 때 우리처럼 설명이 필요 없는 그들이 부른 노래가 무슨 노래라는 것을 이들은 바로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노래가 이제는 어떤 노래가 되겠나? 바로 어린 양의 노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이루어질 이 크고 놀라운, 크고 경이로운 일곱 대접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심판이 가져다 주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결과를 딱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바로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로 완성되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는 뭐예요? 그림자였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해질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 그림자가 뭐예요? 바로 출애굽이요, 또 성도들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 가운데 불순종하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긴 제가 설명했던 이 설명을 지금 한 장면으로 딱 보여준 거예요.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다른 거다? 같은 거다? 같은 거다.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가 되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회복되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검은고 그 비파로 찬양하게 될 것이다. 누가? 너희들이. 그러므로 지금부터 전개되어지는 이 일곱 대접으로 말미암는 엄청난 사건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것들이 너희와는 전혀 상관없다. Nothing. 너희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너희들은 이것이 끝나야, 완성되어야 너희들이 이 어린 양의 노래로 함께 모세의 노래를 지금 부르듯이 그 보좌 앞에서 이 어린 양의 노래로 그의 구원과 그의 심판이 참으로 의로우시고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참으로 전능하신 분인 것을 너희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의 이 3절과 4절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4절은 또 우리에게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4절을 보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딱 듣던 말씀을 조금 이렇게 변형시킨 것 느끼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또 한편의 모세의 노래를 배웠습니다. 뭐예요? 시편 90편이었죠. 시편 90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라고 하면서 우리의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한다? 이 주의 노여움의 능력 앞에서 오히려 그 두려워하면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경성하며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것이 그 찬양이 바로 4절 초반절의 찬양이에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며 진노를 아는 자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지 않겠느냐. 영화롭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왜? 오직 주만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해석을 마치면서 왜 이 말씀을 여기에다가 조금은 생뚱맞게 끼워 넣어서 환상을 보여주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건 우리 해석 중에 제가 잠시 설명드렸죠. 앞으로 진행되어질 7 대접의 재앙은 어떤 재앙이다? 크고 놀라운, 크고 놀라운 만큼 두려운 재앙이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모습들이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글로 읽어도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겁이 나서 못 읽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죠. 요한계시록 읽으려 하면 성경 잘 읽다가 요한계시록 오면 그냥 아이고 하고 덮어버리는 거.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이 앞서서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7 마지막 대접 재앙이 그런 두려움의 극치를 이루는 부분인데 그 두려운 그 재앙이 너희와는 어떻다? 상관없는 재앙이요. 오히려 그 재앙은 너희로 하여금 어린 양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그의 심판의 의로움과 참되심 때문에 모세의 노래처럼 노래할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심으로
이 환상이 진행되어지는 동안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 가운데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런 배려를 우리는 경험했어요. 언제? 7인 재앙의 6째 인을 떼고 났을 때 그 우주적 종말 이후에 하나님이 이 종말은 14만 4천과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배려를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뭐예요? 순서가 먼저 배려하고 소망의 말씀을 먼저 주심으로 진행되어질 이 재앙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상하신, 이렇게 배려가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이 이런 주님을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심판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목줄에 끌려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참되심을 보여주시면서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엄연한 진노조차도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고 오히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느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었던 것은 이 찬양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과 우리의 찬양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앞에서 계속 확인했듯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행하시는 일들의 의로움과 참되심,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찬양은 무엇입니까? 그저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찬양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혹 계십니까? 그는 찬양의 근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찬양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은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의로움과 참되심이며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뭔가 이렇게 센티해지고, 근데 이건 엄밀히 따지면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건전가요에 속하는 거죠. 우리의 찬양이 그렇다면 자세 또한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찬양의 이유는 그저 내 마음을 안위하며 내가 어떤 평안을 얻고자 하는 것, 그는 찬양에 대한 바른 태도,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내가 비록 내 지금의 형편이 너무 암울하고 내 지금의 사정이 도대체 노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에게는 찬양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아멘? 왜? 하나님은 행하시는 모든 일이 의롭고 참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구원은 온전하며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서 있는 이 시점에서 나의 삶이 내가 소망하거나 아니면 내가 결코 원치 않는 길 위에 서 있고 아픔과 고통과 슬픔 위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날 위해서 일하시고
선하심과 그 참되심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 홍해로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찬양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거룩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이 정도 됐겠습니까? 아니면 춤추며 솟구치며 정말 말할 수 없는 간격 가운데 그 큰 일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억압과 핍박 가운데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그들은 이제 그 신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은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고 그것도 마른 땅을 지나듯이 지나게 하시고 그들을 쫓던 모든 적들을 그 물속에 침몰시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신 그 은혜로움, 그 능력을 어떻게 찬양했을지 우리는 분명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찬양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찬양이 그와 같은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한 찬양의 모습이라고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이란 어떤 겁니까? 무게 잡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아니 1000년이 지나서 1000살이 되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예요. 근데 어떨 때 보면 물론 어제 뭐 좀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늘 찬양하는데 표정이 굳어 있어. 늘 찬양하는데 미소가 없어. 이렇게 쭉 보다가 딱 눈이 그런 모습 보면 내가 그냥 은혜가 떨어져. 집사님은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 했나? 여러분, 이 유리바닷가에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파로 찬양했던 그들의 모습을 한번 한 주간 동안 상상을 해보십시오. 홍해에서 그 요단강가에서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노래했던 이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찬양의 뭔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안 될까? 누구든지 다 그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때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해야 되는데 왜 안 될까? 그거죠. 은혜가 이제는 사라진 겁니다. 첫째는 은혜를 아예 경험을 해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찬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개가 성으로 들어올 때 정말 그 소국바람으로 나가서 춤췄던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없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경험을 전혀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늘 와서 그냥 앉아있고 그냥 찬양하는데도 입을 꾹 닫고 있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은혜가 한때는 있었어. 그 은혜가 한때는 차고 넘쳤어. 근데 지금은 뭐다? 다 말라서 쩍쩍 갈라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으로 말미암는 찬양과 감격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참되심과 의로우심이 느껴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고 자꾸 내 삶만 보이고 내 형편만 보이고 앞에 있는 문제들만 보여서 갑갑하면 그때 여러분은
뭘 봐야 될까? 내 심령의 상태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모습은 여러분의 찬양에 임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이와 같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메터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침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이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이 설교하시는 분들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와, 찬양이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가. 물론 우리 교회가 젊은 교회이긴 해요. 평균 나이가 40대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50대, 30대 3, 4, 50을 다 합하면 3, 4, 50 이 세 나이를 합하면 한 80%가 돼요. 60대 이후는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사람이 젊다고 찬양의 힘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 갖고는 만족이 안 되겠어. 어떤 정도? 많은 물소리,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새 노래로 채워진, 실제로 이들이 부르는 이 노래는 바로 그 많은 물소리와 같은 새 노래입니다. 그 새 노래의 그 웅장함과 그 감격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부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동안 이들의 찬양을 함께 생각하며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깊이 묵상하고 찬양이 회복되어지며 여러분의 삶이 그 찬양 안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채워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